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호수아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갔던 그 리더의 이름을 따서 저희 성경의 구약의 6번째 책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제가 생각할 때 참 중요한 부분들은 앞부분을 잘 읽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넘어 3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앞에 2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린 지난주에 그래도 우리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눴기 때문에 저희는 주일날 첫 번째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넘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번은 어디 있을까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나누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건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시고 아직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라, 이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여호수아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부분. 그들의 강력한 리더였던 모세가 이제 없습니다. 그들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만나보지 못한 미래의 환경이 펼쳐지는데, 그 땅에서 보면 우리가 신명기를 보았잖아요. 33장 34절에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터치했던 그 땅은 그 땅에서 이렇게 보면 가나안이 보입니다. 그 밑으로 사해와 요단강이 보여요.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산지 푹 꺼져서 저쪽에 산지. 이렇게 보면 저 높은 곳이 헤브론이고 그 못지않게 높은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게 다 가나안. 그래서 가나안을 뭐라 그러냐면 산지라고 불러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그게 산지이기 때문에 해발이 높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면 살기에 적당하고 높을까요? 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이 관악산 같아요. 그죠? 600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산지의 도시들은 최하 600들이 넘어요. 높은 데는 거의 1000m 가까운 산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냥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야, 우리가 저기를 정복하고 가야 돼. 이렇게 보여요. 그 밑으로 푹 꺼져서 이제 강이 흐르고 사이가 있는 거기는 해발이, 아니, 거기는 해저에 바다보다 낮은 땅이라고. 상대적으로 바다보다 낮은 땅에서 해발 700, 1000m짜리를 보면 얼마나 더 높아 보일까? 예. 저기를 어떻게 넘어갈까? 야, 저기를 어떻게 차지하지? 누구도 없는데? 모세도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전에 모세가 한 번 더 자기의 신앙의 후배이며 형제인 그들에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용사들에게 가질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낯설고 만만치 않은 땅을 나도 모르게 내가 리더가 됐네. 그래서 리더로서 내가 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강하고 담대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여러분들 모두는 거의 다 리더시거든요. 가정의 리더이든 관계의 리더이든. 근데 여러분들이 약한 마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지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이런 약속을 하세요. 제가 대부분 수요 금요일날 못 드신 것 같아서 말씀을 조금 드려요. 당대에서 제일 강하고 위대한 사람의 이름이 모세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저런 사람이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이름 불러보셔라. 모세도 좋고 아브라함도 좋고 다윗도 좋고 다니엘도 좋고, 그리고 그 이름을 한번 부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됐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 되고 싶어요. 당대는 누구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하나님인 내가 너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될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 이름 그 자리를 비우고 거기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는, 모세의 하나님이 장동규의 하나님이 되신다.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신, 모세와 함께한 내가 어떠했는지 네가 알지. 그런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호수아서에서. 그 여러분들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여기시는 분들이라. 다윗과 같이 여기시는 분들이고, 다니엘과 같이 여기시는 분이고, 요셉과 같이 여기시는 분이고, 바울과 같이 여기시는 분.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내 마음에 은혜가 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와 함께 하신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구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에게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걸 봐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운데 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못 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말을 청종,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할지어다. 그 1장이 전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거기까지, 가나안까지 나아가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저기 출애굽에 가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라고요? 그래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나는 싫어요. 그래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너를 통해서 일하기로 결정했어. 우리가 할 말은 한마디죠. 아멘입니다. 주님의 뜻이 옳고 주님의 선택이 옳고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안에서 아멘이 제대로 나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백성이 아멘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 했냐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온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앞으로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 선택과 시간과 방법,
여호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방법으로 오늘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 그래서 그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뭐 했냐면요. 맨날 투덜거렸어요. 그 입이 방정.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놈의 입의 문제예요. 입이. 예. 거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니까 그놈의 입의 문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그놈의 입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입을 잘 컨트롤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또 한 말이요. 말을 한번 잘못하면 절천지 왼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입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되는 입이 어떤 입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입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아멘. 주님 이러한 방식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멘. 믿음의 발, 사랑의 말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 또 사랑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앞전에는 어땠어요?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 비난의 언어, 후회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언어의 칼을, 창을, 화살을 팍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여 그들의 자손들이 받았죠. 원래는 그들부터 받았어야죠. 자손들은 당연히 받는 거. 오늘 말씀에 이제 방송실에서 띄워주실 것 같으니까 4절 말씀 보실게요. 4절, 5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나만 애굽에서 나온 후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할례를 받은 자, 당대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 당대에 20세 이상, 다른 말로 하면 힘 가지고 있는 인생의 최고 절정기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약속하시고, 그러나 그들은 뭐 했다고요? 광야에서 그 길에서 그 여정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당대 연약한 이들들, 아직 어린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할례를 아직 못 받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제 그 꿈을 꿀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들의 선조들처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건가? 하나님의 생각은 옳습니다라고 말할 건가? 아니요, 우리의 선택은 그 방향, 그 일, 그런 식, 그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까지도 옳다고 할 것인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면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경험과 내 생각보다 뛰어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신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훈련들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못 누리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당대의 주류들이 이야기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소서. 그런데 실상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의 구원을 받지 못하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자기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힘을 시기하긴 하지만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은혜가 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안 내린 게 아니라 그런 은혜라면 나는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없는 거예요. 주님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마음의 문이 닫혀서 은혜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은혜는 도대체 언제 내려주시는 겁니까? 가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의 문은 도대체 언제 열 건데?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로우신 마음의 문은 열렸는데 그 은혜를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백성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지명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언약궤가 먼저 갈 테니 너희는 한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와라. 그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때의 요단 강물이 넘실넘실 거렸대요. 한 해 중에서 가장 많을 때. 우리는 언제 물이 가장 많아요? 우리 강가의 물이? 예, 홍수나는 계절이 언제예요? 예, 집중호우 장마철하고 그 다음에 앞뒤로 오는 그 집중호우 내릴 때 우리는 그래서 그때 댐도 좀 비워놓고 수질이래 수량을 좀 조절해 놓잖아요. 예. 당대에 가장 물살이 세고 물이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요단을 건너가자. 근데 우리 성경을 잘 보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주님이 앞장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그 물이 사람들이 건널 만한 그러한 강물 바닥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지나가요. 우리 성경 1절은 뭐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애들의 마음이 녹았다. 이제 5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위해 잠잠히 하는 것. 그냥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따라 걷는 것. 오늘 우리는 참으면 뭐 하냐면 내가 꾹 참고는 있죠. 근데 뭐는 안 하냐면 함께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내심이 주로 어떤 이들이 뭐 할 때 하면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그냥 꾹 참기는 하지만 얼굴이 못 참는다고 써 있긴 하죠. 예. 그런데 더 뭐 하기는 않아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가더라.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보게 되는 여리고를 보게 돼도 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걷는 백성들이 봐요. 전쟁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분은 전략가가 아니잖아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의 승리를 가져오는 전술은 많은 전술가들이 볼 때는
전술도 아닐 거예요. 자, 그러한 장군 밑에 있는 부하들은, 군대들은 참 불쌍하죠. 저런 엉터리 같은 전술.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할례예요. 오늘 우리의 식대를 위한 포경수술을 하는 거죠. 예. 옛날에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 그 딸이 세겜에 있는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죠. 근데 그 아들이 정말로 사랑해서 그 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그의 형제 중에 두 사람이 마음에 도끼를 품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친척이 되려면 다 뭐를 하라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할례하지 않고는 안 돼.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시행하니까, 뭐예요? 칼날로 가서 그 민족을 다 죽였어. 할례를 받는다는 건 남자에게서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고, 그 민족 가운데서 남자들이 무장해제가 된다는 건 그 군대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힘을 쓸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장 안전한 곳에 거처를 먼저 정하죠. 저라면 할례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이 물살이 세고 범람할 정도면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잘 못 넘을 수도 있잖아요. 저라면 시기를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무방비고 그쪽은 이 지역에도 밟을 뿐더러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더 가깝고 오늘 우리를 막아줄 지형도 없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그리고 왜 여기입니까? 요단강? 저쪽에서 했었어야죠.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는 합리적이게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할례같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를 여기서 보기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때 그걸 보여야 되나요? 왜 이때의 순종을 보여야 되나요? 왜 이때의 정의를 보여야 되나요? 왜 이때 이 모습으로 해야 하나요?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하든지 하나님 이거 진짜 할 것 같았으면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하라고 하시지. 왜 이때입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단을 건너 할례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되게 힘들어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위치와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잘못하면 오늘 우리 몰살당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녹았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와서 같이 이 길을 걸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야 라합이 가르쳐줘서 얘기했다. 라합이 가르쳐줬을 때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지. 저들이 만약에 한 번의 기회를 찾았다면 이 할례의 기회를 틈타서 공격하고 왔어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오늘 우리를 공격할 엄두도 못 내고 어떻게 하든 막아만 내야지 이런 마음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의 전부를 걸고 하는 이 일들은 쉽지 않아요. 조그만한 걸 걸고 하면 괜찮아요.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볼게요. 그러나 그 땅엔 누가 있냐면 내 생명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는 건 그 가족을 지킬 힘을 잠깐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안 좋은 타이밍에 그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서 네가 이렇게 내 사람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오늘 이 할례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하면 우리는 뭐 하냐면 칼 들고 가서 성벽을 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지만 진짜 용기는 할례를 행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무장을 해제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 죽는데, 이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람까지 다 다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늘 용기하며 싸울 생각. 근데 진짜 용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마음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마음을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순종의 용기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 용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네, 그들 모두는 할례를 받습니다. 이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저기 뒤에 보실까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그곳이 이름이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 수레바퀴 이런 뜻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의 치욕을 떨쳐버리고 이제 진정한 자유인 남의 땅에서 종로로 타는 거 끝내고 주인된 나의 땅에 온전히 선 거. 이제까지는 뭐 한 거예요? 광야에서 있었던 거 주인의 땅, 내 땅을 향해서 오는 길이었고요. 오늘 여기서 뭐 한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고 떠돌이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주인인지. 내 땅의 주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수치를 씻었다. 우리는 애굽의 수치를 언제 씻은 것 같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 애굽의 수치를 다 씻은 것 같지만 아니, 남의 땅에 나왔으나 여전히 오늘 우리는 나그네 방랑자이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리까지 가야 돼. 벗어난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넘어간 걸로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것을 찾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벗어나는 것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벗어나는 것에 집중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벗어난다고 해도 또 다른 일들이 만만치 않게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벗어나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거기까지 보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할지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길로 갔냐면 광야길로 갔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식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질서를 세우세요. 그리고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의 법령들, 계명들, 명령들, 규례들을 쭉 말씀하세요. 나라가 나라 되는 거죠.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으며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주권을 사랑과 공의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며 그 안에 질서를 세우시며 화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게 준비가 되었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이제 진짜 땅으로. 그리고 제일 빠른 길을 향해서 올라가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가장 빠른 유다 남방. 그런데 백성들이 다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저들이 무서워서. 다른 말로 하면 이제까지 뭐 그들의 힘으로 싸웠나요? 제대로 된 전투라고 해봐야 바로의 전투, 애굽의
백성들과 싸운 전투 누가 싸웠어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싸우셨죠. 아말렉과의 전투. 뭐 크게 보면 그 두 전투가 제일 큰데 그 전투도 누가 싸웠나요? 예. 우리가 그때 기억나는 건 산 위에서 기도하던 모세와 그 옆에서 그 손을 지탱해 준 아론과 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싸우신 전쟁은 뭐하더라? 승리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도 저 안악자손과 싸워서는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였냐면 전쟁하면 죽으니까 전쟁 안 하기로 결정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쟁을 안 하기로 결정하는 게 많다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너무 이해가 잘 돼요. 그렇지, 내가 봐도 겁나는. 내가 봐도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당사자인 그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강권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제가 제 문제 앞에서 저도 저분과 많이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형편을 보고 위로하면 당신은 당신의 옆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저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의 형편을 보면서 등을 토닥거려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의 믿음에 되어줘서 그렇게 큰 환경과 그렇게 큰 짐과 그렇게 큰 난제 앞에서 떨고 있는 저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더사랑교회의 공동체의 교제들이 믿음을 붙잡아주는 교제들이 돼야 되는데 형편을 이해해주는 그런 교제가 멈춰 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들에게 우리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옆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그분은 내게 고맙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실 것 같아요. 내가 그러려고 너를 그 옆에 붙인 게 아닌데. 그에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라고 붙여줬는데 너는 싸움을 포기하는 그를 토닥이고 있더라. 이건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나도 그 말을 하는 오늘 우리도 두렵기는 매한 가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 그 일들을 하는 그들은 함께 할례를 행하기를 위해서 토닥이고 있는 거야. 누구도 한번 그 말을 꺼내면 나도 싫어. 나도 싫어. 내 마음 안에도 그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건 아닌데 나도 진짜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했어. 이렇게 두루두루두루 나오면 걷잡을 수 없는 하자. 돌을 깨고 다듬어서 돌칼을 만들어요. 하자.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위험을 자처하고 그 일들이 너무 힘들어. 근데 오늘 참 공동체가 너무 감사한 게 이들이 40년을 그냥 떠든 건 아닌가 봐요. 어디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는 이 말들이 안 터져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들은 아직 버틸 만한 환경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내 믿음보다 큰 환란을 만나면, 환경을 만나면 다 흔들려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사랑이 식거나 사랑이 변하여서 아픔이 되고 원망이 되는 그러한 언어가 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말까지 가지 않도록 옆에서 그를 믿음의 말로 사랑의 말로 세워줄까?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옆에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들은 그걸 행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의 뒷부분 10절인데요. 우리 10절, 11절 한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0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네가 수고하지 않는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이 무한 때였냐면, 예, 6월절 절기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초실절. 그 땅에 열매 맺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라 초실절. 그 열매의 수확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 7번씩 7일씩 7번.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곡식의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날이 77절이고 맥추절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오순절이에요. 추수기였단 말이에요, 이 땅이. 근데 성경은 우리가 신명기나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 6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누리는 그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는 이 조건이 있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돼. 타국에 있는 사람, 타국인이라 신분이 자유인이 아니어도 돼. 종이어도 돼. 그러나 뭐 하지 않은 일은 안 되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일은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수고하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시는 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의 때라. 지금의 곡식기야. 지금의 추수기야. 지금의 열매기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때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때란 말이에요. 그들의 이 순종,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군대 장관이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입니까? 적을 위하는 입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너희도 적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근데 여호와께서 누구세요? 우리를 위하시는 이잖아.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그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위태로울지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할례 받고 있는 오늘 우리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지혜자도 어진이도 아니라 군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전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오늘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내가 너랑 함께하겠다. 너랑 함께하는 나로 인하여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 너랑 내가 함께함으로 내 복을 네가 누리기 위해서 내 말에 청종하며 순종할지어다. 너는 내 백성의 증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라. 너는 내 백성의 증거를 나와 함께 이렇게 가자. 아멘. 주여, 내가 그렇게 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행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때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께서 책임지소서. 그렇게 행하면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장해장 때로 있어. 건강하지 않아요.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령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몸은 상했을지 몰라도 그 심령은 어느 때보다 강인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심령이 굳세야 됩니다. 믿음이 굳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려운 시대를 같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누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일터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돼요. 정말 위험한 것, 그거는 하나님 그분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한 주간을 걸어가시면서 한번 보시죠. 이제 오늘 우리가 교회력적으로 볼 땐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교회력을 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개를 지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순절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사순절만 지키고 다른 걸 절개는 잘 안 지키길래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형편에 맞춰서 2주간 특별히 마음을 함께 모아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특별 성회를 합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요단을 끊고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를 넘어가는 그 시점에 오늘 우리도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굳세지십시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밝은 눈과 그리고 쫑긋 세운 귀와 그리고 순종하는 걸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그 주님의 때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날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이 때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고백이 있고요. 다윗은 뭐 넘쳐나고요. 바울도 많고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마다 다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내 안에서도 몇 번쯤은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었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일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려면 나랑 생각이 다르고 시절이 다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순종함으로 행한 경험들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믿음을 따라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까지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머물고 있었던 아직 끊어지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았던 그 모든 수치들이 끊어지는 날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께 주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 주님의 때를 주님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